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가님들이 이제 상고하였듯이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율법, 소위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6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조가님들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려면 이제 조가님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조함들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죠.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 조함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마음은 옥토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 혼을, 즉 여기는 이제 마음을 말하는데 내 마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이론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거든.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성만 커가지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조함대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되거든요. 영은 인격적이에요. 우리 속사람,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마음과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을 속사람이라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속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전부 마음에 와서 유산돼 버리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비참해지게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순종할 때, 이 주어진 말씀이 이제 체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아니면 열매로 맺는다든지, 아니면 응답으로 이렇게 와지는 것이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함들 시편 지난번에 상고했지만 이 6가지 말씀이 영혼에서 여러 각도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6가지, 즉 말씀에 대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사모.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순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죠. 그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왜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달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서 부딪히면 깨달아지면 분명히 이런 체험이 와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아름들이 말씀을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좀 더 마음이 아니라 영혼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와고 때로는 이게 양약처럼 내게 막 이렇게 그렇구나 치유가 이루어지고 꿀송이처럼 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읽으면 아무 말씀을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또한 사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그렇다. 체험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해봐야. 체험.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주의 종이, 여기서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는다고. 경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차 될 일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작은 것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면 우리가 처리하고 가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 역사도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나중에 고난이 온다든지 그야말로 나중에 실패로 온다든지 어려움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가면 응답도 빠르고 은혜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말씀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말씀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데 12절, 13절 말씀은 뭐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 12절, 13절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12절, 13절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이런 죄가, 허물이 해결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들이 14절 보면 내 마음에 내 입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과 내 입술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꿀송이 같이 단 것도 없고 경고받는 것도 없고 뭐 상이 있다 이런 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 13절은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언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자꾸 내 죄성이 보여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 크게.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수록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자꾸 내 안에서 방해하는 그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봐야 되는, 그것이 처리되어져야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표현상으로는 안 나왔는데 13절에서 보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요. 이것은 헌신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는 12절 후반절에서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13절 후반절에 보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12절, 13절에서 이거 죄에 대한 것을 헌신의 고백이라고 했는가?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이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알죠? 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헌물하고 이런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더 이거 모르면 뒤에 가서 말씀드려서 허물 절대 해결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허물이 문제예요. 허물.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저도 참 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지금 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가서 40일 있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을 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겼거든요. 재물을 섬겼어요. 재물.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갖고 와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보세요. 그 야곱이 그 야곱의 딸이, 야곱이 세겜 땅에 왔어. 그러니까 야곱이 참 문제죠.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됐거든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왔으면 빨리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겜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이 너무 목초지가 좁고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
그 세겜 땅에서, 거기도 물론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한 10년을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된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할례 언약, 그걸 이용을 해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 동생을 디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 행하여 포경 수술을 합니다. 포경 수술 오면 며칠은 꼼짝도 못 하거든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랬을 때 아주 그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아주 분노, 혈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도 했어요. 시므온 지파가 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보면 시므온 지파가 5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땅도 자기 걸 제대로 분배를 못 받고 유다 지파에 가서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 못하면 소위 대물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 6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것이 죄값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세례식으로 그냥 죄져도 손 씻어버리면 원위치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들이 영혼에서 이렇게 알아야 이게 심각하다는데 마음에서는 더러운데 더러운 걸 봐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 같으면 추천도 못 받아요. 공천 못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감옥 갔다 오고 요즘 또 국방부 장관 탈영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이시니까 그렇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숫자도 줄어들고 땅 기업도 없어요 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다행히 어디에서 회복을 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 심지어는 자기 형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다 죽여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저 말이에요. 27절부터. 자,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여요. 레위 지파도 비참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저기서 회복을 하고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돼요.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막을 광야에서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180도 바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의 아들? 자기의 아들. 이제 레위 지파도 자기 아들들이라도 우상 섬긴 사람들 다 죽였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죽여. 그러니까 죄는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구약시대 때는 다 죽였다 이 말. 그만큼 철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오늘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이 헌신 중에 헌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 이 헌신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복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복받을 그런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이렇게 죄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제 조합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잖아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인데,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아,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3,000명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 우상 섬기는 죄가 하나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5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허물을 아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32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내 백성이 썩었다.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 그들의 믿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발견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뭘 행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뭔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뻣뻣한 건 뭐야?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했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도 제일 싫어하는데 교만하니까 우상 섬기거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교만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보면은 큰 죄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다. 여러분들 큰 죄, 작은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다 똑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로 따진다고 하면 달라요. 우상 섬기는 것은 큰 죄예요. 왜? 10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탐심, 이런 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큰 죄과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하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사님 악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영적으로 봐야 된다며,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25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방자하다. 방자다 이 말은 건방지다 이 말이에요. 건방지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상만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금신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자하다, 건방지다 이 말이에요. 건방.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행동을 제대로 보면 저 자식 건방지네, 싸가지가 없네 그러잖아요. 어떤 데나 성령께서요 이렇게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 책망, 건방진 놈의 새끼가 막 이랬어. 건방지다, 방자하다 이 말, 방자하다 이 말.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그냥 단지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섬겼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실 때는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섭다 이 말이죠. 그 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만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것도 죄짓게 하고 이것도 죄.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오면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막 두려움이 와버리고, 또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우면 또 화를 내고 싸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그런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는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이 싸우되, 군인들과 싸울 때는 목숨을 내걸어놓고 싸우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막 서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가끔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가르칩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이겨나셨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요. 조합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죄와 싸우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 얼마나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가 이걸 싸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제가 다녔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잘 지났거든요. 성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아마 한강 이남에서 그 침례교로 보면 제일 잘 졌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따로 가서 기도하고 3년 만에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교회가 홀라당 뒤집어져 버리고 청년들이 막 신천지 이런 데로 빠져버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방학 때 가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신혼 때였는데 예물 시계인데요. 얼마나 제가 방방방 뜨면서 기도를 했던지 밑에 시계가 깔려갖고 시계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고, 이런 막 영적 싸움.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끄적끄적 하다 가시면 안 된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조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복못 저기 보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아직 안 싸웠지 않냐. 그러니까 피가 흘리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떨어지고 핏방울같이 떨어져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조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혈액이 전부 머리로 솟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신경을 쓰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피가 위로 다 솟아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막 혈관에서 터지려고 것 같은 게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래서 조와 이런 데 어떤 걸 신경을 쓰고 막 간절히 마음을 쏟다 보면 소위 모세의 혈관이 터져요. 모세의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 같은 걸 진액을 흘려서 그걸 이렇게 입에 대보면 짭짤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경험한 거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액이 빠집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메리아스 같은 것이 나중에 노랗게 돼요. 그냥 빨면 안 지워집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나오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거든. 그냥 새 쫓듯이 주여 주여 그러고 가시면 안 돼요. 간절하게 진짜 모세의 혈관이 터지도록 막 신경 써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신경 쓰라고 사건도 주시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때로는 저도 해보면 뭔 사건이 있으면 더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보면 졸아버리고 딴짓하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졌으면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 때도 졸아버리고 기도 때도 졸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마귀 역사를.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니 말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하듯이 너희 몸에서 피가 흘리듯이 그렇게 싸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죽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우상 섬겼다고 레위지파는 자기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과 철저한 그런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이제 보세요. 12절.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요. 숨은 허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허물 알아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아멘이 아니라 아냐 모르냐 이 말이요. 네? 여러분들 허물 알아요? 몰라요? 예,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안다고 했는데 해결을 못하면 그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이게 허물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뭐 자식들이 또 누가 형제하면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런 거잖아요. 조원들이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는 것은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면 이제 쇠기오트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옆길로 빗나가다, 옆길로 빗나가는 걸 말하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에서 유래해서 실책, 잘못 이렇게 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잘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어떻게 보면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숨은 허물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건 그 허물 죄가 해결되어지는 걸 말해요. 죄가 지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이제 제가 왜 물어봤냐면, 흔히 조화 이름들은 이제 어중간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물을 압니까 모릅니까? 허물이 죄예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 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해 보면 헤엄으면서 허물 죄가 이게 문제,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좋아하는데 허물 죄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몰라. 그래서 보통 이제 조함들 물어보면 조함들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상처받고 또 이런 쓴뿌리 죄성, 단지 조화 이름들이 요것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받았다. 그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파생된 죄, 그게 허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제간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핸드폰 중독 같은 것도 그게 보면 어떤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위로를 못 받으면 마귀가 그런 걸 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핸드폰 어떤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거든. 그게 허물이요. 조언디 단지 상처 쓴뿌리 죄성의 허물이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파생된 죄가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조언디 나는 이렇게 상처 쓴뿌리가 많다. 우리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희한하게 이끌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상을 섬기는데 5가지 죄목이 있다 이 말이죠. 5가지.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허물죄가 뭔가?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조명받아야 돼. 그래서 조함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물죄를 해결 못하고 위에서만 그냥 끄적끄적 꾸중물 일으키다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졌는가? 그것이 그 죄성을 알고 그 허물죄를 알면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제 눈에 보여지지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그 허물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왔는가 하고 구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지금 여러 번 했지만은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거예요. 조함디 허물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숨은 허물이라고 해서 숨은. 그러니까 뭔 말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이게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너 몰라 그냥은. 흔히 우리는 뭐 아이 내 성질이 이래. 난 뒤끝이 없어. 뭐. 차라리 뒤끝이 있는 게 나아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 죽여놓고 우리가 뒤끝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거 이렇게 조명을 받아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야,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저는 이 12절 말씀, 제가 허물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실 때, 와, 우리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구나. 조엄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앞으로도 하면서 내 허물의 죄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허물의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나갈 때 헌신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뇌지파는 구약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기 자식들도 다 우상 섬기는 그런 자기 자식 형제들 다 죽이니까 이제 그들이 거룩해지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맡아라.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조함디 내 죄가 해결이 되지만 성전이 되어져서 이런 6가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함들이 크게 2가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조함들이 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들었으니까 숨은 허물,
내가 못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인식이 안 돼. 내가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건 모르잖아요. 저는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과거에 이런 이제 치유에 대해서 깨닫고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물어봤던 것이 너무나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어떤 일만 있으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시골에서 큰 집에 잘 살았고 모습들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해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 일. 오직했으면 힘드니까 나를 지우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때 자살도 생각해봤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 뭐 극단적인 생각 꼭 막 죽어버려야지 그것보다도 뭔 일이 오거나 이러면 에이 때려치워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때 막 에이씨 목회 그만두자. 또 오늘날 성령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신. 그 뒤로부터 제가 입 뻥끗 안 해서 목회 그만 아무리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에요. 영향. 말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아이씨 목회 때려치워버린다. 차라리 배추장사나 하자. 막. 옛날에 알파 할 때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했던 그 목사님 지금 큰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때도 만나니까 목사님 힘들어서 배추장사나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좋아 이런데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허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로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조금더 허물까지 발견해야 돼.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은 허물이라고 했어. 허물의 죄, 이것도 죄. 이것이 조범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똑똑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몰라. 그게 허물이에요. 모르는 게 허물이라니까. 모르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조범들이 나는 뭐 그냥 모르고 했다. 아니요. 옳게 행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때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범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깨달아야 돼.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식이요. 그릇을 깨끗이 하면 내 마음이 청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응? 좀 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못 깨닫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개념을 조금더 잘 알아야 된다. 죄는 이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안 믿어. 죽으면 지옥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좀 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 그 다음에 자범죄도 저도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옛날에 이게 이제 주면 자범죄도 두 가지.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뭐 좀 더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동. 뭐 이제 말 이런 것이 되죠. 근데 이제 자범죄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본죄예요. 본죄. 저는 이것을 영적인 죄라고 합니다. 영적인 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조범들 마음에 미움 마음이 있다든지, 질투가 있다든지,
시기, 뭐 혈기 이런 건 전부 내 마음에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내 안에서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숨은 허물로 몰라 나는 죄인 줄을. 근데 들어가 보면 아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자범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이 이제 본죄 영적인 죄라고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이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짓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주함들이 마음도 내가 아는 것이 있어. 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의식의 세계는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고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조한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거. 그 나는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아,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쓴뿌리가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조함들이 짐승으로 많이 보여줘요.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들,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바퀴벌레는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 이제 또 더 가면 이제 사람으로도 보여주는데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말합니다. 옛날에 김기동 목사가 사람으로 보여준 것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여기를 본죄, 내 안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허물로 또 이렇게 쌓여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형성돼요. 좀 더 기도를 깊이 하고 회개를 깊이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자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안에 허물로 자리 잡고 있면서 속이면서 나를 힘들게 했거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기경을 해야 돼. 파쇄를 시켜야 돼.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바위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끝나.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우리는 여기를 뚫고 내려가야 돼. 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위 뚫. 그러니까 주로 상처는 돌이에요, 돌. 상처는 돌로 보여주죠. 돌로. 돌짝밭.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햇빛,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그냥 타져버려.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내 안에 깊은 숨은 허물이 많아요.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사실 조함들 뭐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건 뭐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만 그건 저절로 해결되어질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숨은 허물이 보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고백.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요. 능히 허물을 잘 깨닫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없더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허물의 죄를 알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 허물을 아냐고. 안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허물 아니요. 허물을 알았으면 해결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건 제가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 해결이 되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알게 되면 회개하고 알게 되면 처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마귀는 조범들에게 모르고 가는 죄, 인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 허물죄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게 참 우리의. 근데 조범대 앞에 6가지가 이루어지면 이 허물도 보여주고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범대 관건은 뭐냐?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7, 80년 동안 쌓아놓은 거 허물이 많아. 우리가 그것 인식하고 그것 회개하고 깨뜨려서 파쇄시켜서 우리가 늙음악적에 은혜라도 좀 받아야 할까? 지금까지도 은혜 못 받았는데. 응? 하나님은 나이 보고 뭐 쓰시는 게 아니야. 늙어도 오히려 막 탁, 푸르르고 늙어도 또 힘이 있고. 어이구 젊은 집사님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럼 얼마나 좋아. 응? 그럼 또 젊은 사람 도전받지 않아.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주책이에 뭐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숨은 허물, 숨어 있는 게 뭔가, 아직도 내가 모르고 간 게 뭔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를 의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말하고 또 하나는 헌신, 13절에서 이제 헌신한 거,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최고의 헌신은 조와 이름대 숨은 허물까지도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쓰임받고 은혜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조함들이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영혼이 소성시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숨은 허물의 죄까지도 발견하고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이것으로 또한 상을 받고 경고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